그러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신 만큼 활짝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명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잘 지냈으니까 행복한 얼굴보다 그걸 바라는데 행복한 얼굴보다 오히려 피곤한 얼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쯤 되면 그 피로감이 상당히 막 몰려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굴을 보니까 피로한 얼굴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으면 저렇게 피곤하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 기쁘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요. 대표적으로 알려주신 그 기도가 주 기도문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 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우리가 날마다 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도록 용기와 그리고 인내와 절제와 이 모든 사랑을 믿음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피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성령이 필요해요.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장인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만나지 말고 그의 가르침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말씀을 방자하게 선포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풀어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을 주입하는 그 순간 그것은 가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자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자하고
재미있게 여러분들 해석해서 가르치고 많은 예화를 들어주며 웃기고 올리면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흥 강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읽어놓고 그때부터 막 웃기기 시작하고 막 울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막 웃으면서 그리고 또한 울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깔깔대고 웃으면 은혜 받은 겁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눈물이 흘러내리면 그것이 과연 은혜 받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지 못한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흘려진 그 감정이 은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줬으니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은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는 제껴두고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감정과 기쁨을 주었으니 은혜 받았다.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자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기쁨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설교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지한 자리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듣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정말 목회자의 일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직선적이고 직관적일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곧대로 전달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나친 인간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눈물을 선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이야기로 그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기 마련입니다. 혹시 성경 말씀이 어렵거나 지루하신 분, 설교가 듣기 힘들거나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죄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정말로 듣기 좋은 말로 바꾸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단에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아니 다 놓쳐도 이 가운데 생명 말씀 그 한 구절이라도 내 영혼 깊숙이 영혼의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하여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십시오. 무엇이냐면 이들은 방자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듣기 좋은 해석으로 그들을 웃기거나 울리려고 거기다 치우치고 그 초점을 둔다 이 말이죠. 결국 어떤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문의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들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친다면 정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생명의 가치가 없는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시간 유익한 정보를 얻고자 지혜를 또한 만나고자 나온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나온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종교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인간의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유익한 정보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를 그냥 참 즐거웠다라고 만족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종교가 아니라 이거지요. 세상 상식과 세상의 유익함의 결과로 천국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 땅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복음, 생명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말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에 가도록 우리는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을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냥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이 새로운 생명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인, 여러분들 뭘로 부릅니까?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교인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셀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를 한번 듣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개종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제 유대교를 한번 믿어볼까? 그 유대교를,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교화 시키려고 그렇게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 한 사람, 우리 말로는 세 가족을 얻었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는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의 대적자이면서 양을 먹기 위해서 그냥 양의 가죽을 쓴 그런 짐승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에도요,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바꾸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이든 변할 자신이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착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딱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양의 탈을 쓴 이 늑대가 목회자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말씀과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라면 아무래도 양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늑대들은 분명히 우리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뒤에 양의 탈을 쓰고 다가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맛있게 맥주 한잔 해볼까? 이렇게 갈증이 날 때는 맥주가 딱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곁드는 거예요. 맥주 한두 잔 한다고 해서 취하는 것 아니야. 맥주 한두 잔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 아니야. 어디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달콤한 언어로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정말로 예배 빠지고 한번 등산 가볼까? 우리 예배 빠지고 한번 낚시 한번 가볼까? 우리 예배 빠지고 오늘 쇼핑 한번 가볼까?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그 모습 선하게 다가오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생겨지나 결국 그 안에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거니와 그것을 잘못 들은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의 나무로 친다면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그 나무를 규정하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그루의 나무시라면 그 나무 아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오직 성령의 열매, 저 열매라는 단어가요,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단수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9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품,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보다는 사랑의 8가지 스펙트럼이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나서 완전히 개이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가 해가 뜨지 않은 것처럼 흐리지 않습니까? 정말 해가 쨍쨍 뜨는 이 가을 햇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을 햇빛, 정오의 그 햇빛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색으로 밝게 보이지만 프리즘을 가지고 그 빛을 쳐다보면 그 안에 7가지 스펙트럼이 담겨 있어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죠. 이것이 바로 무지개 색깔이지만 한 가지 색을 띠고 있는 스펙트럼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 안에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 희락,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희락하려면, 화평하려면, 오래 참으려면, 자비하려면, 양성하려면, 충성하려면, 온유하려면, 절제하려면 사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냐? 아닙니다. 아가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하신 사랑만이 남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남들에게 희락을 줄 수 있고 화평을 줄 수 있고 오래 참음을 줄 수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선물로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8가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사랑의 열매,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이유,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을 배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기쁘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요.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제할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5, 6, 7장 이 산상수훈장 가운데 중심에 주의 기도문을 가리켰고 7장에 넘어와서 바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령을 간과로 강조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아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의 일에만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이다. 이런 계획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는 항상 퀘스천이에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마지막에 주님 모든 것들을 다 환원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 재물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자신의 다짐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허상, 그 망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래. 아멘. 분명히 이들도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나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주님이라 불렀던 자신의 백성들을 모를 수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들을 모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르겠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장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결국 예수 닮는 것이 인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반박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기를 주저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따르는 일을 멈춘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모른다 책망 듣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문법적으로 현재형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지만 성령을 의탁해서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주에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종교심을 따르지 말고 지금 선언되어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이 반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 위에 세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무리 설명해도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을 수 없는 사람, 오직 자신의 식견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자신의 루틴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 목회자들도 죄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는 이 종교인들도 문제라는 것이죠. 이 모두가 마지막 때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반드시 멸망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따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여러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의 일치를 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 하지 마세요. 또 아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알고 온전히 믿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닮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그 열매로 여러분을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혹시 명절을 통해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생각과 율법적인 사상과 종교심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집을 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지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데 또한 아버지 지식에 아버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예수 닮은 형제도와 자매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의 아버지 반석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